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로 지킬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드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은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하니라.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만 맞추어 살아가므로 지은 죄와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관대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성찬을 대합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영아 유치부부터 초등 1, 2부와 청소년 1, 2부 또 청년부까지 각각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진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농촌 미자립교회 선교 봉사에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이 그곳에 힘이 되고 주님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중부 지역의 집중적인 폭우와 지역적으로 짧은 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곳에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농작물의 침수와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더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국가와 지방 정부가 잘 대응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른 복구로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임된 권력을 힘 있는 일부 세력이나 개인의 이득만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도 골고루 잘 살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제 정세는 신냉전의 상황으로
한반도에서 극한 대립과 대결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우발적으로라도 국지적 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남북의 대화를 통하여 화해 협력의 한반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사고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급박하고 다급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그분들 마음에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정 형편이 더 좋아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주왕의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며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꼭 맞는 상대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임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셔서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양곤 중앙교회 성도가 교회에 가득 차고 구제와 전도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닉 목사님과 협력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오스 하요습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며 선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확장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김포중앙교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한 미래 자립교회와 기관 등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중앙교회 교육자들께 열심을 갖고 교구와 부서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깨달아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아주시고 듣는 온 성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 22장에서 아가서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3,893만 8,749원, 67.16%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외부 강사가 오셔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날 오후에 교회 재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들 재정 감사 있습니다. 장부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농촌 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 봉사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옥 권사님 부구역장으로 37구역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신화금속 신은숙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일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아들이 임관을 했습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님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들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직장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의 육신의 회복을, 믿음의 굳건함을, 예배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실수하거나 서툴지라도 잘 감당하고 기도로 붙들며 견디는 군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신앙 회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손녀의 입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군 파송 보냅니다. 파송 기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안에 감사드리며 가족들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을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죄인 되었던 저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나 입술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가족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셔서 크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일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건강 지켜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신 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 기도의 무릎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도 빈손이나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로 드렸습니다. 과거에 보리농사를 짓던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만들어진 절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농사 시대가 아닌데 굳이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혹시 의심하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거둘 욕심에 고의로 만들어낸 절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헌금은 강요하고 또 헌금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세대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지 마라.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왜냐하면은 이 절기를 지키거나 예물을 얼마를 드리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마치 믿음의 어떤 공덕이라도 되는 것처럼 은혜를 저버릴까 봐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얼마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말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공덕이 아니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절은 신약에서도 오순절로 완성되어진 절기라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한번 새겨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20여 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한국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자기가 개척할 때부터 헌금에 대해서 작정한 것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다. 왜 그런가 잘 들어보니까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이나 새신자들이 왔을 때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헌금 주머니가 돌면은 그들이 좀 민망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헌금은 들어올 때 넣는 것으로 하겠다. 같은 목사 입장에서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 이분의 생각이 깊구나. 두 번째는 주보에다가 헌금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겠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헌금이 무슨 자랑이냐. 그래서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가 헌금한 것을 이름에 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린 2가지를 다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를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이나 주보에 이름 게재하는 것, 이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저의 목회적인 지침이 왜 그런가를 더러 가끔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르시고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혹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너희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헌금을 강조하거나 헌금 설교를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보다는 헌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주보에 이름을 넣는 것은 여러분, 저 나름대로의 목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보지 않아요. 결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라도 누가 헌금 얼마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밖에 안 해? 이분이 이래? 예를 들어서 좋은 의도라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그분의 형편과 그 다음에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주보에 이름을 넣는 것은 누가 헌금 하나 감시하러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비판하라고 넣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헌금을 했는데 누락되진 않았나 본인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고, 저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목회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이게 형식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감사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지난주에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상한 자랑을 우리가 찾아봤던 거예요. 그는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내놓았던 것이죠.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과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인간의 아픔을 바라는 이 몸의 가시를 비교로 내놓아서 이것을 자랑거리로 내놓았던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하죠. 실제로 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 사건은요, 바울을 단숨에 유명인사로 올려놓을 수 있는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몸에 가시가 생겨나면서 바울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몸의 가시였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생겨난 이 몸의 가시는 사실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것을 암시해주는 단어 하나를 그는 쑥 집어넣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탄의 사자라는 단어였죠. 여러분, 저는 이 표현에서 두 개의 암시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욥을 고난에 빠뜨렸던 그 마귀, 욥처럼 그 마귀, 그 놈이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그런 암시를 주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도 아픔이 찾아올 때 병마라고 말하잖아요. 병마. 바울이 그것을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사실 바울의 그 가시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가시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픔이었는데, 자, 그러나 이 단어를 쓴 또 하나 이유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주는 고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마귀짓을 할까 봐 이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욥도 고난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마귀짓을 했어요. 사실 가장 가깝게 위로를 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욥의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역시 찾아와가지고는 그 아픈 고통에 빠진 욥을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속으로 네가 죄지어서 그러지 않느냐 정죄하고 질책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욥이 이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자, 확실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도록 이 충동제라는 그 유혹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사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당사자인 자신에게서 일어날 이 마귀짓,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이 지치고 힘겨워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마귀짓하기 좋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다 당연히 이해해 줘야 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짜증이 나도 지금 당연한 것이고,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당신들은 나를 당연히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마귀짓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찾아올 때 내가 마귀 좋아하는 짓 하지 않으려고 그가 택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픔이 찌를 때마다, 깊고 강하게 그를 찌를 때마다, 이것은 마귀짓 해도 된다는 정당한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라는 내 몸의 사인으로 알고 내가 이것을 택하여 힘겨울 때마다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한 걸음이라도 한 뼘이라도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니까 도리어 이 가시는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알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찾아오는 이 감사의 길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바울은 자랑했던 거예요. 이걸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 아픔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는 그래서 그 가시를 평생에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 내게 주신 시간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시를 감사로 삼고 가시를 은혜로 알고 가시를 자랑으로 삼은 사람은요, 이 바울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든 신앙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역설적인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될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혹독하고 쓰디쓴 그 아픔의 그것으로 인생을 건드리는 사건을, 이거를 징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깨닫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아픔을 주는 것이 징계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말하기를 징계는 아버지의 채찍질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야 그랬어요.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나는 징계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과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징계 없이 주님을 더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 더 자신을 낮추고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구나. 나의 나됨이 그러하기 때문에 징계는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것이 바로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자체를 징계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 같은 위대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부족한 인생이라는 이 가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이 역발상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을 사도로 살았고 목사로 살았고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죽었던 청년, 죽은 사람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던 이런 화려한 경험들조차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가셨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 이것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평생에 바울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끝까지 붙들어준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심어주었던 징계요, 이 가시였다. 이 가시 때문에 그는 평생에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늘 엎드리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요 진정한 감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구절의 이야기들도 그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은 두 개의 주제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성찬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으로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이 교회의 모임은 언제나 어떤 것인지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임이 정말 창피하다, 차라리 안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 그가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을 그냥 만찬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실들 때문에, 행태 때문에 바울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파벌의 문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이른바 당을 짓는 그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지지해야 되고,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질적인 이 병폐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끼리끼리 노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맞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행복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 짓는다는 그런 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지적질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이것이 뭉쳐진 소리들이 파당이었어요. 그래서 내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공격을 하고 내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죄하는 이런 부끄러운 병폐가 복음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었거든요. 이거는 이미 고린도서 1장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오기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경고를 전하게 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세기를 박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진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누구인가, 그들이 오히려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게 19절의 이야기예요. 누가 진짜냐 하는 것들이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가려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찬에 대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 성찬은 만찬과 곁들여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찬은 각자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내어놓고 함께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가 있다 그랬죠. 자신들에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그 모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조차도 그렇게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성찬이냐, 너무너무 창피하다, 이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있는 사람들끼리, 뭐 직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런데 좀 많이 챙겨오고 좀 여유롭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은 것을, 고급진 음식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먼저 실컷 먹고, 그리고 심지어 성찬으로 가져온 이 포도주마저도 먼저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하는 이런 일들까지 생겨났던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식탁을 교제의 자리로 만들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는 먹으며 사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와서도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날에 굶주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치욕감을 느낀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상의 위세를 자랑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실컷 차려놓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이지, 왜 교회 식탁까지 와서 이렇게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까지 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성만찬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내놓기 시작합니다. 성찬의 떡은 뭐냐? 주님의 몸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잔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언약의 피가 아닌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것을 새기라고 이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받을 때마다,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기억하라. 이 자신을 살피고서 떡과 잔을 받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떡과 잔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거나 마시게 되면은 십자가에 내리셨던 그 죄악의 심판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지 않은가? 함부로 먹지 마라. 함부로 마시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성찬을 받는다답게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일들이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거는 분명히 당신들이 성찬을 함부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확정지었는데,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성찬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신을 살폈더라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성찬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심지어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이 마귀짓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 이 성찬을 대한다면, 이거는 정말 유익한 모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유치한 이야기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잔뜩 맛있는 거, 좀 좋은 거, 고급스러운 것을 많이 싸온 이 사람들은요, 밥도 먹지 않고 와가지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싸운 거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먼저 먹어야 된다고 좋은 거 자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와야지. 왜 이 교회의 만찬에서 이 식사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 만찬은요, 이게 교제로, 성도의 교제로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모임 자체가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이들이 겪었던 이 만찬과 비슷한 것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것이 주일 식사예요. 예배 끝나고 함께하는 식사의 시간인데, 이것을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식사를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메뉴가 어떤가? 반찬은 무엇이 있는가? 음식의 맛은 어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공동체의 식탁은 당신 지금 배부르고 맛있게 먹고 아주 실컷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먹으라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 이 공동체의 식탁은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리고 화목제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인데, 그런데 이 공동체의 식탁을 놓고 타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식탁의 만찬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준비를 합니까? 감사는 못할 망정 반찬과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바울은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당신에게 알맞는 식사는 집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감사하러, 그리고 서로의 신앙의 영적인 삶을 나눈 교제의 시간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의 식탁은요,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필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당신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집에서는 무엇을 먹어도 흠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식탁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바울은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만찬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32절의 하나의 결론인데, 오늘 사실은 이 32절의 이 한 구절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의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다면, 아, 이건 큰일이다. 주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이 32절에서 주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을 징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께서 판단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느냐? 그 이유는 마지막 날 우리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께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힘이 없고 말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폄훼하는 그들을 향해서 판단을 하시고 징계하신다, 그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받는 것에서 하나의 결론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왜 성찬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왜 세례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을 받으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이거를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 성도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면 이게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유일한 약속이요, 그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약속이 아닙니까? 내가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는 그래서 지체입니다. 은혜 가운데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더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성찬,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9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오늘도 우리가 세례 받지 못해서 성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도 성령께서 같은 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장로님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오늘도 떡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와 몸된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피, 이것을 기억합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몸된 지체를 이루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늘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지켜주시고 마음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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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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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죠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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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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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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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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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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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285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를 성찬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라는 그 지체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인가를 성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성찬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피값으로 나누어 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연이 어디 있어요? 예, 주연이 나와요.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희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뒤에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연이 올라와요. 우리 내일 논산에 입대하는데 이번에 카투샤 시험에 합격을 해서 논산 훈련 받고 이제 부대에 배치됩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이가 장성을 해서 군에 입대합니다.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고해서 또 카투샤에 갑니다. 훈련 기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부대에 가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진성복 집사님 그리고 이정 집사님 가족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